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인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가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셨다. 아멘.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가 있었습니다. 새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혹시 어제 못 오셨는데 또 말씀 또 뽑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마 사무실에 여분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뽑아 가시고요. 또 어제 가족별로 기도해 드렸는데 어제 미처만 못 나왔지만 가족별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기도 제목 적어서 앞으로 오시면 또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목이 뭐였죠? 네. 예, 지난주일 말씀까지 기억하시네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는 에바다. 예. 에바다 무슨 뜻이죠? 열려라. 네. 2022년 무슨 몇 배의 축복이 있다 그랬죠? 3배, 트리플. 이자가 3개 겹치잖아요. 이런 날이 이제 앞으로 2111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 2111년 일자 3개 겹치는 게 그때 온대요. 이게 3개가 숫자가 겹치는 게 이제 우리 살아생전에 2022년 올해. 그래서 제 친구가 3배 축복, 그래서 더블도 아니고 트리플의 축복이 임하는 때다. 거기다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에바다 열리라 했으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올해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또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이 넘치죠.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그러나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벌써 다르죠. 그들에게 있던 음식이 오병이어에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 그런데 오늘은 여기는 빵 7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고기는 그냥 몇 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두세 마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칠병이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냥 만들어낸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 이게 이제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좀 다릅니다. 그리고 모여있던 무리의 수도 오병이어에서는 남자만 5,000명인데 여기 빵 7개로 먹이시는 사건은 4,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고 남은 음식도 12광주리에 가득 채웠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7광주리. 이 광주리 크기도 사실은 오병이어와 좀 다르지만 어떻든 이렇게 다르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모여있던 무리 중에 먼 곳에서부터 따라온 그 이방인들도 상당수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이미 3일이나 되었던 점, 이런 여러 상황들이 오병이어 사건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6장에 이렇게 기록한 오병이어와 또 좀 유사한 점이 있잖아요. 그 유사한 이 사건을 8장에서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 왜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을까? 다르지만 참고로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오늘 이 마가복음 외에 마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별개의 사건이지만 6장에 이미 기록한 오병이어와 유사한 사건을 8장에서 다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석가들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복잡한 거 말고 단순한 것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오병이어 사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8장에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이 한 번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한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비슷한 이 사건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기 쉽죠. 영적인 것에만 일에만 관심을 갖고 영적인 일과 우리 일상은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먹고 사는 이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첫 번째에 대해서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미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관점을 2번째 언급한 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송구영 신 예배 때 드렸던 에바다 열려라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 이 2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활짝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 일상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 일상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제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와 참 추억이 많습니다. 저희 집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사 열심히 지내고요, 절에 가서 4월 초파 이런 데 가서 또 등을 달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수능 시험과 같은 그 시험을 보러 가는 날 제 바지 주머니에 뭔가 두툼한 것, 허리띠 부분에 두툼한 것이 있어. 이게 뭐가 뭉쳐 있지? 나중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부적을 넣어가지고 꿰매신 거예요. 제가 알면 이제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고 그 안에 완전 무장해서 꿰매 이제 넣으신 거예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는 거리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4남매인데요, 신기하게도 모두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것도 저희 아버님 모르게. 그래서 지금도 서로 만나면 우리 집안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교회 나갔다 그래요. 서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시면 큰일을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지금 보면 하나님의 정말 강권적인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말씀을 못 드리고요. 교회 다닌 지 어느 정도 지나서야 계속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만 살짝 말씀드리고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안타깝게도 교회까지 졸업해버렸어요. 그러다가 방황하다가 27살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씀은 계속 가슴에 새기고요. 그리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헌금을 드리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모든 식구들이 같이 믿게 되었고요.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의 형님이 사회를 보시고 저희 아버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고 제가 설교를 하고 뭐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가정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를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참 마음 졸이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아는데요. 그런 가정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뿐만 아니라 너 집, 너 식구들 모두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에게는 아주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도 그때는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특히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는데요. 저희 어머니께 어느 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엄마,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기 너무 힘든데 죽어서 천국에 가면 뭐 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나 지금은 살기 진짜 힘든데 죽어서 거기까지 내가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떻든 이것을 저희 어머니에게 들으면서 그때 이런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께서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셨고요.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믿는 사람의 분명한 소망이지만 이것이 내세에만 해당되고 선세와 동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예수님이 이제 3일 굶어놓고 뭐야, 난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너 이것도 못 참아? 뭐 이러지 않으시고요. 3일씩이나 또 따라다니라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그들을 볼 때 가엾다고 하셨습니다. 가엾다. 이들 중에서 먼 곳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 이거는 이방인을 이제 사실 지칭하는 말인데요. 꽤 있었는데요.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갈급했던 거예요. 마치 그 당시 생각하면 무슨 3일 금식성회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이 시편 말씀을 이제 읽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에 대한 이런 은혜와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을 보시고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대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필요를 아셨고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요, 마침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필요가 있을 때 누군가 필요를 채워줄 때 이제 감동이 되는데요, 이것은 섬김의 원리와도 이제 같습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데 채워주려고 하면 튕겨져 나가요.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하면요,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섬김의 이제 원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내 입장에서 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섬김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그 앞에 보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에 관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필요를 외면한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가엾게 여기시고 또 염려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기본이지만 구원은 우리 일상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요, 이것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는 것, 이것이 기본이지만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것이 바로 이제 전인구원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영적인 이런 구원과 우리 일상,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좀 의외이고요, 참 실망스럽습니다.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참 실망스럽죠. 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느 누가, 예수님이 계신데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음식이 얼마나 있느냐고만 이제 말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대화의 모습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빵 7개가 있지만 이거로 누구 코에 붙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적은 것으로 4,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찮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물질, 우리가 드리는 사역이나 이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27살 때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어떤 교회를 정말 7년 만에 이제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마침 그날이 새 가족을 위한 첫 강의가 있는 날이었고요. 제가 거기에 하여튼 누구 인도도 받지 않는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첫 강의와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이제 강의가 있었는데요. 성령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갔다는 그것밖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년 만에 드린 그 예배, 정말 이 두 번의 그런 강의와 한 번의 이 예배가 저를 극적으로 변화시켰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있게 했습니다.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날 첫 강의에 온 사람들 앉혀놓고 강의하는 어떤 장로님이 강의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걸 상상했겠습니까? 그 두 번째 시간에 젊은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와서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것, 그거 아마 생각지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 한순간들이 그만큼 소중해서 거기에 저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마 귀한 일들에 다 쓰임받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순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한 번 드리는 예배, 어떤 분이 어떤 은혜를 받고 인생에 어떤 계기가 될지 참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공 한 번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영적인 일에 어떤 드리는 시간이나 또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이 인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이 예배에서 찬양 가사에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대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으실지 이제 모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합니다. 이것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단지 빵 7개였지만 주님 손에 들려져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걸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7광줄이나 모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오병이어에 관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빵과 물고기가 없이도 얼마든지 무에서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런 음식들이 있는지 물어보셨을까?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요, 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빵 7개가 있는 그 제자들 향해서 이거 말고 한 70개 구해와라, 뭐 이러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것으로 그냥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물질을 좀 모으면, 물질이 풍족해지면, 앞으로 내가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면, 환경적으로 좀 나아지면 내가 그때 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이런 환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는 이렇게 부족해 보일지라도 현재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적은 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찾아서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적용과 관련해서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 일상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바로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평생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바로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신다고. 더하여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하여 주실 것, 이것 가지고 우리 목숨을 걸고 있으면서 정작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뒤로 그냥 미루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2025년 세배의 축복, 트리플이 축복이 주어지려면 바로 이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더하여 주실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 순서 잘 기억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것 갖고 그냥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 생활, 또 예배와 목장 생활, 삶 공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 관계 역시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목자 목녀님 서약하면서 헌신하셨는데 저 많은 것들을 어떻게 지키며 할 수 있을까? 저거 뭐 하자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 문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상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갈 때 시간과 또 물질과 여러 가지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 뛰어넘는 훨씬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더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에 연수 갔을 때 그 목자 목녀님들이 하셨던 그 간증이 한결같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키워주셨다. 이게 이제 그들의 한결같은 간증이었습니다. 자,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두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서 4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사단이 이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잖아요. 마귀 유혹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빵에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벌지, 얼마나 더 좋은 집에 살지, 얼마나 더 좋은 차를 살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우선순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살리는 것은 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빵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서 6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어떤 질병이나 특히 암을 앓을 때 그런 시한부 인생이라는 판정을 하잖아요. 몇 개월 더 사실 것입니다. 몇 년 더 사실 것입니다. 쭉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기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들 계세요? 기껏해야 100년 안에 다 이 땅에서 죽게 됩니다. 시한부 인생 사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에 갈 기회가 많아서 보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모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공부하고 애쓰고 이런 모든 것들 그냥 어느 순간에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이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기억되고요. 천국에서도 상급으로 갚으시고 영원히 남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 일상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것을 또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정말 트리플의 축복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